이사야 49장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좀 크게 조명하고, 또 오늘이라고 하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처해 있는 그 현 상황, 그 상황을 넘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이 시대를 주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가를 어제부터 이제 고민하고 있는 중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어제는 우리 교회가 공적 교회로서 공공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 한국 교회는 전혀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와의 그 비교 속에서 천주교는 일사불란하게 이 사회에 어떤 공적 교회로서 그 시민 사회 속에서의 어떤 연대와 그 책임 의식을 가진 모습으로 아주 성숙한 모습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우리 한국 교회는 언론과 어떤 정치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한국 교회는 코로나의 어떤 진원지로서 확대 해석하면서 한국 교회는 지금 처참하게 공교회성이 무너져서 뭐 큰 교회나 작은 교회는 구멍가게이고 큰 교회는 큰 마트처럼 지들 먹고 살기 위해서 저렇게 그 이기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 그냥 일반적인 교회가 사회 속에서 어떤 사회를 더 좋은 사회, 개혁하는 이런 사회로 지금 나가고 있는 이 정도가 아니라 문명사적인 전환을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이 코로나 속에서 우리 시대는 이렇다라고 하는 그 부분. 그래서 얼음 장수가 그렇게 땀을 흘리며 최선을 다해서 얼음을 배달을 하려고 해도 얼음을 배달할 곳이 없고, 그래서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님에도 얼음 장수들이 다 쇠퇴하고 없어진 것처럼, 이거 지금 한국교회가 이 약해지고 있는 이 부분은 한국교회의 어떤 자체적인 잘못이 아니라 시대, 문화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들에 눈을 뜨지 못하면, 새로운 소통과 새로운 어떤 목회와 교회의 사역들의 이런 부분들을 대처하지 못하면 한국교회는 다 도태하고 없어지고 만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어렵고 또 없어지고 있는 이런 실제적인 이해를 우리가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유신이의 그 강원도에서 그 추운 날 아침, 그 아침에 일찍 나가려고 막 그 추위 속에서 영하 11도 속에서 벌벌벌벌 떨면서 일터를 나가면서도 막 담배를 꼬라물고 막 추워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한심한 모습, 열심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우리의 그 열심이 헛된 열심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의 그 사역들, 이런 부분들이 한번 재고가 되어야 될 어떤 심각한 상황 속에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저희가 한 이틀에 걸쳐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재 더 회복되고 더 강화를 해야 될 그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공동체성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이 공동체성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인해서 기독교적인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공동체성이 실은 거의 없어요. 이 지금 우리가 읽은 초대교회의 교회가 시작했을 때의 이 모습이 없다라고 하는 이 부분.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제일 먼저 대구 쪽에서 이제 막 폭발하듯이 코로나가 확진자가 나올 때 신천지가 대두되었어요. 그러면서 신천지의 민낯이 다 이렇게 드러났는데, 신천지는 우리 한국교회는 젊은 사람들, 다음 세대가 다 떠나가고 있는데 신천지에는 엄청나게 많은 젊은이들이 그 안에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젊은이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 안에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젊은이들이 막 모여드는, 한국교회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 예, 이 정통 교회는 어려운 답을 내놓을 때 아주 나쁜 그 좋지 않은 그런 종교 집단들은 아주 쉬운 답을 제시를 하는 거죠. 이게 잘못된 건데 그들 속에 공동체성이 있더란 말이죠. 어떤 희소성의 모델, 그 안에 들어가면 들어가는 게 굉장히 힘들고 막 훈련해야 되고 막 그 신천지 교인으로 받아들여지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최소 성경 구절 100개를 외워야 되고, 그리고 오랜 시간 그 교육 성경 신학원에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딱 들어가고 나면 우리는 이 어떤 쉽게 이게 들어온 게 아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막 피자나 먹이고 막 그냥 막 이렇게 너무 한국교회는 막 이렇게 떠받들어주는 이런 형식으로 지금 한국교회가 굉장히 약해져 있는 그런 모습들과 비교되면서 도대체 신천지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주목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성은 분명히 변질된 거고 잘못된 것이지만 우리 교회들이 회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라는 거죠. 자, 지금은 위기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위기의 시대들마다 기독교 역사 동안에 보게 되면 그 위기의 시대 때 이 교회들은 오히려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았고 그 시대들을 더 많이 전도하고 더 많이 치유했던 예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를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테니까요. 그 전염병과 상관을 지어서 지금 코로나가 세계적인 팬데믹, 세계적인 전염병이지 않습니까? AD 165년에 로마가 시리아 원정을 갑니다. 그리고 원정이 끝나고 거기에서 노예들을 잡아오는데 그 노예들 속에 천연두, 두창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천연두가 막 이탈리아 반도에 막 전체 다 쓸으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169년에 왕 베루스 왕도 두창에 걸려 죽어갑니다. 그리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명상록의 저자, 이 사람도 죽어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니까 그리고 어디 쪽에 사람들이 더 많이 죽어가냐면 농촌 쪽에 사람들이 더 많이 죽어가요. 이렇게 이제 죽어가면서 또 AD 한 300년경에 또 한번 전염병이 확산이 되는데, 그때는 말라리아, 말라리아가 말은 이 공기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공기로 인해서 오염되는 병인 줄 알았는데 실은 그게 말라리아가 모기잖아요. 그래서 그 말라리아의 뜻이 공기로 오염된 것,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이게 죽어갑니다. 죽어가면서 농사 지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방 쪽에서 오는 실크로드를 따라서 왔던 그 물건들이 이탈리아 반도로 이렇게 들어올 때 배에서 이렇게 물건을 내리는 것이 6개월 이상 못 들어오게 합니다. 이제 방역 과정 같은 걸 거치는, 지금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있는 그거 똑같은 현상이에요. 이러면서 경제가 순환이 되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 죽어버리고 인구의 한 3분의 1이 죽어버리고 이래 버리니까 로마의 국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지면서 결국 전염병으로 인해서 로마의 국력은 약해지고 476년에 게르만족들이 들어왔을 때 싸우지도 못하고 로마라는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중세가 끝장난 것도 1347년에 창궐했던 패스트로 인해서 유럽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에 보게 되면 막 사람들이 막 이 집단으로 이주하고 막 피하고 이 패스트라는 그 병을 막 도망치다 보니까 농경지들이 이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농작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러면서 이제 막 망해요. 그러면서 이제 문명사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이렇게 한 시대들이 망하는 거 보면, 한 시대가 망한다는 게 한 시대가 문명사적으로 전환할 때 보면 이런 전염병들이 창궐했고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문명이 바뀌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기독교인들이 나타나요. 기독교인들은 희한하게 그 전염병에 다른 사람들보다 치사율이 훨씬 낮아요. 그 왜 치사율이 낮냐 그랬더니 기독교 내에는 정결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례, 손을 씻는 것. 청결한 삶이 그 치사율을 낮췄다라는 이게 있고, 그러면서도 이 기독교인들은 그 위험을 무릅써요.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들이 보세요. 전염병이 딱 창궐을 하니까 이제 무슨 사태가 벌어지냐면, 작년에 인도에서 엄청나게 많이 죽었잖아요. 죽으니까 시체들이 막 나뒹굴어져 있는데 그 시체를 치울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거의 방치하다시피 이렇게 되어졌는데, AD 165년서부터 두창이 막 창궐하고 말라리아가 창궐하고, 그리고 중세 시대에도 그 패스트가 창궐할 때 칼빈이나 루터도 그 멜랑이톤 같은 사람은 직접 그 병에 패스트에 걸렸다가 거의 반 죽을 만큼 이렇게 저기 하거든. 그런데 그때 기독교인들이 그 시신들을 다 걷어서 불태우고 화장시켜서 묻고 이러고, 그리고서나 가족들도 버립니다. 그 병에 걸리면 가족들도 버리는데 기독교인들은 그 가족들도 버린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이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먹을 걸 주고 그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자기들도 없으면서 먹을 걸 나눠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그 위기 속에서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또 실제 더 많이 죽지도 않으면서도 사랑을 실천했던 기독교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165년부터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눈을 뜨기 시작하고, 저게 뭐지? 저 사람들이 누구지? 저 사람들은 왜 겁을 안 내지? 그냥 물어보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이러니까 예수가 누구냐? 이렇게 하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통로로 전염병들이 사용되었고, 실제 그 시대를 이기면서 AD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종교로 공인될 수 있었고, 그리고 패스트를 넘어가면서 살아남은 사람들,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에 의해서 드디어 중세의 그 잘못되었던 교회가
뒤집어지는 개신교가 등장하는 이런 혁명적인 역사의 전환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그때 그 별명이 파라볼로나이,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불렀냐면 파라볼로나이, 위험을 무릅쓴 자. 이게 라틴어로 위험을 무릅쓴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오늘날 이 코로나가 지금 우리 속에 왔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사회의 사랑을 실천하는 단체가 교회인가요?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와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고 하는 인식, 오히려 세상에 이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 교회는 저 사람들이 코로나를 더 묻히고 더 전파하는 악의 축으로 비춰지고 있는, 완전히 지금 그 다른 형태의 대응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목에 칼이 돌아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맞지요? 우리는 목에 칼이 돌아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가 칼이 되어 세상을 위험하게 만든다고 하면, 그러니까 보세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정립이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 왜냐하면 문명사적인 전환에서 처음으로 경험하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예배는 우리가 계속해서 드려왔고, 지금까지 이게 원심력에 의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예배를 사모해서 예배를 드리는 건지 막 저도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긍휼을 원한다. 내가 원하는 것은 긍휼이다. 인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애를 원한다. 하나님은 위기의 시대들마다 우리에게 요구했던 것, 시대가 병들고 시대가 아팠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했던 건 예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행하고 공평과 정의를 행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자 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의를 지키는 이 모든 행위는 사랑의 행위와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 우리 개인적인 어떤 영성에 집중하고 우리 개인적인 이기심을 만족시키는 이기적 집단으로 만족하기 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적인 전통이 아니라 사랑을 행하고 긍휼을 베풀고, 이게 기본적인 우리의 예배의 틀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다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지금 예배는 오히려 칼이 되어 세상을 위협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리고 그렇게 언론들이 조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지금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칼이 되어 우리 기독교가 세상을 떨게 하고 있고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는 이런 그 사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지금 제가 이렇게 알게 되면서부터 참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복음을, 이 뒤틀려져 버린 이 상황 속에서도 영원한 복음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기 전에 누구를 봐요? 우리를 봐요. 그러니까 D.L. 무디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만 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 유명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떡을 뗀다. 사랑의 떡을 떼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이다. 이렇게 떡을 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44절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물건을 서로 함께 나누어 쓰는 거예요. 이 시대는 식민지 시대예요. 로마의 식민지 시대라 우리나라 일제시대처럼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예요. 물건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부족한데 서로 통용하고 나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보세요. 45절 아주 획기적인 내용이 나와요. 이거 보면 꼭 공산주의자들, 우리 보수주의 공산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보세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재산과 소유를 뺏은 게 아니에요. 재산과 소유를 자기들 스스로가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거예요.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이걸 왜 했어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네가 내 것이 없어, 우리 서로 함께 써.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 소유까지 팔아서 함께 나누면서 날마다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며 이런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시대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이 공동체의 회복이에요. 지금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모이고 세상으로부터 단절된 채 일주일에 한 번 딱 모여서 예배 끝나고 이런 게 아니라 함께 모여서 서로를 나누고 그리고 교제하고 서로를 돌봐주는 거예요. 여러분 돌봄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즘 많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참 우리 코로나 속에서도
전 우리 그 교인들 가운데서 참 제가 이렇게 고마운 분들, 너무 감사한 분들, 우리 최진수 집사님네 가정이 참 사람들을 많이 섬겨요. 그 가정이 어떤 플랫폼이 되어서 사람들이 막 밥을 먹고 교제하고 쉬고 나누고 이런 플랫폼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돼요. 교회 내에서. 교회에서 모이지 말라고 그러니까 다 뭐 우리가 나 혼자 우리 지금 한국 교회의 그 신앙의 형태가 개인 이기적인 영성, 그냥 일주일에 교회 한번 딱 나와가지고 예배 한번 딱 드리고 말씀 한번 딱 듣고 나 크리스찬이야, 내 어떤 인식론적 차원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한 걸로 그걸로 신앙생활을 다 마쳤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복음은 얼마나 크고 그 깊은지 공동체성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러서 함께 먹고 하늘 가족으로 이 땅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삶 속에서 경쟁하면서 얼마나 지쳐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른 십자가의 영성을 가지고 다른 삶의 방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느냐, 야, 저기에 왜 그 안에 딱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는 쉼이 있고 사랑이 있고 지지가 있고 격려가 있고 돌봄이 있는 그런 공동체라는 걸, 이걸 딱 눈을 떴을 때 그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와서 사람들이 쉼을 얻고 실천을 하고. 근데 교회에 와봤더니 뭐 그러잖아요. 우리의 영성이 어떻습니까? 딱 편가르기 하고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이런 것.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함께 같이 밥 먹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나누자는 얘기예요. 저는 지금 제 생각 속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이제 집에 이제 자꾸 이제 못 나오고 계세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반찬을 만들어서 그런 분들 반찬 배달 서비스. 왜 어르신들은 집에서 전기밥솥이 밥을 하니까 지금 여기 다 이제 늙어갈 거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런 걸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서 돌봄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우리 최준수 집사님네 가정처럼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밥 먹을 때 그런 가정 언제든지 오세요. 우리 집 언제든지 예배 끝나면 우리 집 가세요. 우리 그냥 있는 거 숫자 하나만 더 넣으면 돼요. 이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가정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우리 이 플랫폼이 연세 드신 이 플랫폼만 만들어졌는데 다음 세대 우리 학생들, 우리 어린이들, 우리 청년들이 갈 수 있는 플랫폼. 그런 곳, 우리 집 오세요. 그럼 청년들이 막 거기에 모이는 거예요. 거기 딱 모이면 함께 먹고 마시면서 나누는 거예요. 막 목사님이 1년에 한 번 딱 초청해가지고 신방하세요 하는 그걸, 우리 청년들 우리 집에 와서 신방하세요, 이걸 갖다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이 집에서 하고 저 집에서, 이런 플랫폼. 어린이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강은희 집사님네서도 이제 그걸 조금 이제 흉내를 좀 내려고 하더라고요. 아주 고무적인 일이에요. 이런 것처럼 우리 집을 오픈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모이지 마라, 교회에서 밥 먹지 말라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애들을 여러분 보세요. 어제도 중학생들이 여중학생 1학년짜리를 홀딱 뺏겨놓고 팬티만 입혀놓고 6시간 동안 막 묶어놓고 두들겨 패고 이런 엽기적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애들에게 건강한 삶이 무엇인지, 정말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여러분 걔네들이 왜 그러냐면 지 엄마 아빠들이 막 그냥 다 내버리듯이 하니까 애들이 나쁜 것만 보고 지들끼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른들과 함께 공유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 그리고 자 보세요. 우리 코로나 때 학교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학교 가지 말라고 하니까 애들 다 집에서 비대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도 못 오고 비대면을 할 때 여러분 애들 밥 뭐 먹습니까? 지들 라면 끓여 먹고요. 그냥 샌드위치 하나 먹고 그래요. 그런 애들 야 와라, 우리 집에 와서 점심 먹자, 우리 집에 와서 저녁 먹자, 막 이렇게 서로 돌봐주는 거예요. 이쪽에 부모들은 다 맞벌이로 나갔는데 나는 집에 있어. 그러면 야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밥 먹어.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챙겨주고 하는 이런 공동체, 얼마든지 지금 우리가 구축해야 되고 만들어야 될 거. 그래서 이 위기의 시대에 저 사람들이 누구냐, 저 파라볼로나이, 아니 저 사람들 누구냐, 나한테 반찬을 다 갖다 주네, 나 같은 게 뭐라고. 여러분 이렇게 되어질 때 세상이 우리에게 절을 하고 우리의 발에 있는 티끌을 빨아대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공동체로서 그때 우리는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도요, 막 우울증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서 내가 남에게 뭔가 어떤 가치를 전하고 그 내가 가치를 느낄 때 인생의 행복과 기쁨과 어떤 자부심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내가 어떤 소비, 소욕 이런 것들로 내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면 거기에서 그걸로는 내 자신이 채워지질 않거든요. 이런 그 우리 공동체성을 우리 교회가 회복했으면 좋겠고, 제가 야 이거 합시다 이렇게 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우리 권사회도 있고요, 우리 같이 셀도 있어요. 우리 셀만큼은 우리 애들을 이렇게 하자.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예배 못 드리잖아요. 예배 못 드리니까 우리 학생들 애들 몇 명이 안 된다고 뭐 고민할 거 아니라, 뭐 여기서 할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야 우리 집에 와라. 뭐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 오픈을 하고 막 끌어들이고 이러면서 서로 끌어들이고, 네 아이를 내가 돌봐주고 당신 어른을 내가 돌봐주고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막 서로 막 나누고 이렇게 베풀고, 이런 것들이 실제적인 삶에서 지금 이루어지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길어요. 엄장로님이 안 계시니까. 자 오늘의 말씀을 맺습니다. 진짜 위기는 지금이 위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잘못 믿었고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를 지금 우리가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거 하나님이 멈췄어요. 우리 교회 와서 안식 안 했어요. 끝없이 소유욕, 욕심, 그걸
더 갖기 위한 노력에 분투했었지. 우리가 이게 딱 멈추고 나니까 우리가 가정을 얼마나 소홀히 했었는지, 우리가 애들과 얼마나 소통이 안 됐는지 이거 지금 다 들통났어요. 내가 얼마나 가식된 거, 얼마나 거짓된 거에 우리가 잘못 살았는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위기는 뭐냐면 위기인지도 모르고 열심히 살다가 가정도 잃어버리고 내 삶도 거짓된 삶으로 치우쳐져 버리는 게 그게 진짜 위기였는데, 코로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야 멈춰, 우리의 욕망을 멈추게 하고 우리의 잘못된 열심을 멈추게 하고, 그래서 본질이 뭔지 원리가 뭔지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그것은 제사가 아니에요.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거 이내요. 정말 사랑하고 정말 아껴주고, 이런 많은 실제적인 이 삶을 여러분, 우리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만큼이라도 고민하시고 우리 모두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그래서 더 큰 의미에서 공공성을 회복해서 우리 한국교회 앞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주변 지역사회에서 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절받고 세상에서 꼭 필요한 교회,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